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인사한 것처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를 꼭 붙이세요. 이 교회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 목사가 나 좋아한다, 오해하시는 분들 주 안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기고 가신 것은 단 한 가지 남기고 가셨어요. 교회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져서 밖에서도 안에를 훤하게 들여다 보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뭐예요?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환하게 다 이것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실로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2000년 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교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럴수록 더 부흥하고, 교회는 그럴수록 더 성장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세상의 가치로도 교회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또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들을수록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우리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있듯이 교회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회만 오고 가고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예수를 믿으니까 여전히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중심에서 뭐예요? 그냥 종교생활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요 뭐예요? 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좋은 마음을 갖는 거. 좋은 마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축복하고, 안 되면 그렇게 되기를 힘쓰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꼬인 인생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묶인 것이 풀립니다. 땅도 풀리고 하늘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마음 갖자.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고 살면은 내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가정의 주인도 바뀌고 우리 일터와 실로암 교회의 주인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직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개 대표적인 직분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뒤에 12절에 나옵니다. 1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직분을 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맡은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허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분쟁이 제일 많았던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는 길에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록 교회의 당회장을 통해서 이 시간에 직분을 우리가 임명받았지만 임명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신의 핏값으로 실로암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다 쏟으셔서 실로암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꼭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로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 바칠 수 있겠어요?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니까 교회가 아파하고 분쟁하고 분열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고 우는 거예요. 아파서. 목사가 실로암 교회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당장 세속화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즉시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뭐예요? 우리를 고용하신 거예요. 고용하신 거예요. 그 고용의 대가는 돈이 아닙니다. 뭐예요? 고용의 대가는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영원한 생명 소유했다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든지 무슨 일을 내게 시키셔도 기쁨과 감사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부목사님이 늘 주위에 동역하는 목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하라고. 사역도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나? 어디 가서 지금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 사람. 그래서 고민하는 후배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우리가 죽기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감당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사례까지 줘서 감당하는데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친구 태도가 달라졌는지 주님의 일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주님이 왜 내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는가? 먼저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11절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직분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본문의 그가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신 직분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한다면 누구에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하는 거니까. 반면에 못하면 누구에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힘차게 나가는데 조금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애들 때문에, 목사님 일 때문에, 사업이 바빠져서, 건강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신방 가서 물어보면요, 속마음을 얘기해요. 뭐 속마음을 들어보면,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를 않냐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나를 칭찬하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 내려놓겠다고.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사람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하라고 말씀해. 사람의 일로 하면요,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그렇죠? 나 안 알아줘서 안 해. 힘들어서 못해. 바빠서 못해. 주님 주신 직분은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이라는 것은 한자에 심부름사에 목숨 명자가 쓰였어요. 주님의 심부름에 우리가 뭐요? 생명을 드리는 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받은 직분은 받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같은 거예요. 왜? 누구에게 받았냐가 중요하니까. 예수님께 받은 거 아니에요. 한국에 한참 여러분이 요즘에도 시계 소동이 있어요. 뭐냐고 봤더니 작년에 이제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청와대에서 뭐를 주냐? 시계를 줬다는 거예요. 시계를 선물로 줬는데 이 시계가요, 온라인에서 20만 원에 거래된다 그래요. 이 대통령 시계가 대통령의 이름과 청와대의 문양이 들어갔는데, 이게 하도 고가의 거래가 되니까 만들 때 보니까 3만 원도 안 되는 원가로 시계를 무작위로 막 찍어내가지고요, 온라인에서 파는 거예요. 사기죠 뭐. 원래 이 시계는 매월 청와대 비서실에서 1000개씩 찍어서 고유 번호를 붙여가지고 초청자나 훈장자나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직분을 임명하고 시계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이게 고민할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 직분은 뭐예요? 직분은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직분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을 만한 내가 자격이 없지만, 그런 능력도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뭐냐? 내가 책임져야 될 영광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12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몸을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그 몸을 건강하게, 그러니까 살리고 유지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무엇인가? 봉사의 일을 통해서 가장 유익을 보는 사람 누구예요? 내 자신이 가장 큰 유익 봅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봉사를 통해서 이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봉사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점점 우리가 봉사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예수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음 먹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뭐 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교회에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직분은 다 주지를 않아요. 왜 직분을 다 안 주는가? 직분은 반드시 거기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작년보다도 우리가 예산도 높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미니 풋살장도 공사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육관 쪽에도 내년에 올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목사님이 부담을 많이 주는 여러분, 저는 부담 드리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살아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아주시는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사실 목회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지금까지 실로암교회에 와서 제가 드리는 한 가지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살아주셨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애틀랜타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좀 빌리자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대뜸하는 소리가, 박 목사님 그거 아냐고. 그랬더니
여기 애틀랜타에 매주 새로운 교인들이 오는 교회가 세 교회가 있대요. 한 교회는 스와니에 있고, 하나는 로렌스빌에 있고, 한 교회는 실로암 교회다.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매주 1년이 넘게 저희 교회에 새 교우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으로 어떻게 사람의 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올해 하나님이 저희들 때문에 바빠지실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의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2절처럼 맡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하는 건 충성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여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우리 실로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봉사에는 공짜가 없어요. 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봉사에는 공짜가 없다. 예.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세우지만 13절에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맡은 직분 열심히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평생을 믿어도 내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가? 왜 평생 그 자리에만 내가 머물러 있는가?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뭐예요? 봉사의 일이 없기 때문에 봉사가 빠졌기 때문에 성도의 책임을 지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고 가지 말 그대로 그냥 오고만 가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를 않습니다. 혹여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믿는 거냐 물어볼까 봐 그냥 그렇지 않아요? 겁이 덜컥 나요. 예배만 보러 다녔지 드리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한 대로 하나님은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십니다. 자자손손이 잘 되고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손들을. 성경 어디에 하나님 잘 섬기고 봉사했는데 망하는 거 봤습니까? 안 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다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됐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와 팬데믹이 오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가게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내가 지금 이것도 할 수 있는 것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내 전부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코로나 팬데믹에 아주 정점을 찍었을 때요. 찍었을 때 내 전부를 걸고 모든 거 예배에만 그 집사님이 집중했다 그래요. 근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가고 점점 이제 가게를 이제 오픈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어요. 그 집사님 늘 간증하는 말씀이 있어요. 코로나와 팬데믹에 자신이 최대 수혜자라고. 하나님께 공짜가 없지요. 하나님께 공짜가 없어요.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받을 상이 무엇인가? 내가 일한 대로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다 복도 받고 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다 거두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전부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다고 돼 있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고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의 일한 대로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가.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도 그래요. 주어진 만큼 열심히 일한 대로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보세요. 잘 되고 더 잘 되는 사람들 보면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고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잘 되고 더 잘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받고 우리가 하늘에서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만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주님께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실로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이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삶, 내 모든 것 내 주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예수로 고백합니다.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생명의 직분 생명 다하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명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도 살려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